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물론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성탄절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 예배라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건이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하나 택하시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탄절이 다가왔으니까 제가 뻔한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바로 성탄절, 바로 성탄의 예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고 놀라운 기적이며, 여러분,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정말 친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심오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날이 노는 날이겠죠. 공휴일이겠죠. 어쩌면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 사랑도 고백하고, 어떤 사람들은 흥청망청 노는 하루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고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한다면 모든 계시가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의 예수가 오신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시작된 날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날도 바로 성탄의 예수 때문이고, 모든 종말을 승리로 만드신 그 이유도 바로 성탄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준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계시에는요, 여러분 배우신 분들도 알겠지만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되어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나타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계시인 거고, 이 계시에는 총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반 계시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일반 계시는 이런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에는
메이드 인 지저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모든 만물 속에 그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알만한 모든 것들을 만물 속에 다 넣어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 계시의 내용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못할 만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보여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일반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고 저거는 키보드네, 저거는 마우스네 라고 판단하려면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도 마음도 생각도 사고도 다 타락하여 망가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기는커녕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죄인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 각주죠, 풋노트를 밑에 1번, 각주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 밑에 보시면 돼요. 성경 밑에 보시면은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되고 있죠? 헬라 말로 지식이라고 써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헬라 말로는 지식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도 망가졌고 우리의 지식도 망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판단과 이성도 다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이성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예배하지 않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영감, 이거는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인데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는 방법이 기록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겁니다. 이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그라페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이 바로 계시, 특별 계시의 내용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이 뭘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또는 영감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주를 보시면 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이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모두 다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시를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까요? 또한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걸까요? 계시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시는 대상은 명확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의 대상은 누구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는요 동물들에게, 산에게, 바다에게 주는 계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과 또 기록하는 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시는 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이에요. 누군가를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며 또 보여 알게 하신 그런 간접적인 계시라면, 하나님이 피조의 세계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한 사건은 바로 성탄의 예수의 계시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 중에 원 오브 원, 최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선지자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 계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지막 계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시가 누구다? 성탄의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고 내용이 성취되어 온 것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예수의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한 사건이 바로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 복음의 책이 예수님의 계시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 다른 말로 성탄의 예수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 여러분 그저 흥청망청 노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계시자가 우리에게 오신 최종 계시의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했던 계시의 시작점,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전체가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강단에서 죄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설교할 게 없어요. 강단에서 사랑만 설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시작과 보여준 이유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탄의 예수의 시작도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성경은 이 죄의 결과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죄의 삭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망되었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서 그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들도 죄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곧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절망과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어둠과 절망과 하나님 앞에 심판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빛을 비춰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예수의 날은 여러분, 어둠에 빛을 비추신 사건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가정마다 우리가 장식하기를 빛으로 장식하는 이유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이 어둠에 갇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빛,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예수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는 인간이 지은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라고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의 각주를 찾아보시게 되면 은사라는 단어의 각주에 풋노트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 저를 봐가지고 할렐루야.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선물로 되어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값을 치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값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빛을 주신, 생명을 주신 선물의 날이고 가장 큰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리고 성탄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 땅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천천히 어디가 목적지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가 목적지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대요. 이 문장은요, 사람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른데 우리들과 함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거한다라는 그 거함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한다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고 살다, 장막을 치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예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방황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시기 위하여 오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죠. 구약의 시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만드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계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으로 말미암아 어디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와 찬양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 만드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성전의 기능은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드려진 예배는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예, 자기의 대속물인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번제로 불태워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잠깐 화목을 누린 것이 그들이 드린 예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성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그 성전은요, 예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여러분 죄의 모든 담을 허무신 하나님의 영원한 단번제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잠깐 화목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화목은요, 영원한 화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예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고, 이 성탄의 예수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 사건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사건이 바로 다 성탄의 예수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들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를 통하여 예배자로 만들으셔서 빛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도대체 우리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만드시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가지의 제목이 달려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제목이 항상 달려 있어요. 교회가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만 유일하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는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세요. 그래서 성육신의 이 성탄의 예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시작된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교회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탄의 예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성량, 성질, 지식, 양,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된 한 교회, 한 공동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몸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다?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를 예수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처참한 결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 성탄의 예수를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만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으로 세우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의 날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진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의 날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에 성탄, 내일의 성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성도,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